불꽃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어느 청년인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격동하는 속에서, 그리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울부짖음이 있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그 역사를 산다는 거 말이야. 그건 벽을 문이라고 치고 나가는 거야. 그 말이 정말 참 대단한 말이었다. 95살 먹은 어머님께서 법정에서 이거나 너는 예수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재판을 받으라. 늘 통일은 됐어 라고 말하던 사람, 늦봄 문익환 목사의 뜻을 이어받아 주어지는 늦봄 통일상 시상식. 고인은 같지만 그의 통일운동은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누구도 용기 있게 나설 수가 없는 그 길을 나선 세 분, 문익환 목사님, 유원호 선생님, 그리고 오늘 시상을 받으시게 되는 정경모 선생님. 저희들이 정경모 선생님 오늘의 수상자는 89년 당시 문익환 목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정경모 선생.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주인공은 없다. 방북자에 대한 입국 제한, 분단의 흔적은 아직도 선명하기만 하다.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을 달려가 통일의 십자가를 혼자 메고 떠난 목회자. 문익환은 20세기라는 격동의 세기를 온몸으로 호흡한 사람이었다. 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선 몇 개의 열쇠를 열어보아야 할 것이다. 문익환 목사의 열쇠를 풀기 위해서는 그가 태어나기 전인 20세기 초의 시간으로 거슬러갈 필요가 있다. 1904년 한국을 식민지로 갖고 싶어 하던 일본은 한국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 러일 전쟁을 일으킨다.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이어졌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고문 정치를 실시한다. 이 전쟁을 계기로 한국은 제국주의 열강에 묵인하여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한순간에 나라를 뺏겨버린 민중들은 어딘가로 떠나야만 했다. 새로운 꿈을 안고 그들이 찾아간 곳이 바로 북간도. 북간도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들 이주민 중에는 남다른 이상을 품고 건너간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다. 함경북도 지역에서 실학운동과 동학운동을 했던 그 당시의 지식인들이 정치적 동기로서 북간도에 건너간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문익환 목사님의 그 조상이 되는 문병규 할아버지, 또 김야견 목사, 또 문치정, 또 그런가 하면 김학유 장로, 윤하연, 이런 분들은 다 변방을 지키는 무관 집안, 또 혹은 귀양원 집안의 후손들로서 새로운 땅인 북간도 지역에 이주해가지고 가서 거기에 중국인으로부터 땅을 사들여가지고 그 땅을 새 민족 공동체로 만들어서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주촌락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새로운 민족의 삶을 개척함과 동시에 자본주의,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구하는 독립운동으로 연결되는 이런 정치적 동기의 이주가 두 번째. 문익환 목사의 집안을 포함한 네 가문 141명이 북간도로 집단 이주해서 만든 곳이 바로 명동천이다. 명동촌은 한학자인 김야겸 목사와 문익환 목사의 외조부인 김학유 장로의 지도하에 새로운 민족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로 성장했다. 또한 일본에 대항할 신지식을 배우기 위해 명동학교라는 신식학교까지 설립했다. 명동촌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국 독립운동의 전진 기지였다.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역시 이곳 명동촌에서 사격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명동촌의 이주민들은 대부분이 유학자들이었다. 결국 신지식을 가르쳐줄 선생이 필요했고 이때 나타난 사람이 정재면 선생이다. 신민회에서 비밀리에 이 지역의 기독교화와 근대 교육을 위해서 파송됐던 정병태, 그는 후에 정재면이라고 하는 분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그런 분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때 정재면 청년은 22살의 아주 젊은이였는데 명동학교에 처음으로 신식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은 뭔가? 반드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동촌에 있었던 민족 지도자들은 유학자들이었고 평생을 유학을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식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사흘 밤낮을 의논한 결과 이제 이 민족이 새로운 근대 교육과 민족 교육을 실시하려면 저 청년을 붙잡아서 신식 학교를 세우는 도리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집단 입신해서 우리 온 동네가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민족 교육과 근대 교육을 실시해보자. 이런 동기에서 사실은 북간도의 기독교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1909년에 유명한 북간도 명동교회입니다. 북간도의 민족주의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독립운동가이자 북간도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문재린 목사와 아이들의 베개에까지 태극기를 수놓았던 개화 여성 김신묵 권사의 장남으로 1918년 문익환 목사가 태어났다. 1919년 국내 3.1운동의 시위 소식이 북간도로 전해졌다. 이 여세를 몰아 북간도에서도 독립선포를 축하하는 3.13 만세운동이 일어난다. 이 사건으로 김신묵 권사는 문익환 목사를 업은 채 경찰에 연행되었고 그것이 바로 문익환 목사 생애 첫 투옥이었다. (1931년) 대륙 침략의 야욕을 가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북간도도 혼란한 전국을 맞이한다. 결국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명동촌이 접수되면서 북간도 사람들은 다시 용정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명동학교의 전통과 정신은 용정 은진중학으로 고스란히 옮겨진다. 그 결과 어린 문익환도 은진중학에 입학해서 민족주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그 후 문익환은 평양 숭실학교로 옮겨간다. 이 시기 그와 늘 함께했던 친구이자 스승이 있었다. 바로 민족시인 윤동주. 문익환은 윤동주에게서 시적 감성을 배우고 정신적인 교감을 하며 성장했다. 일제히 강압이 심해지고 급기야 신사참배까지 강요당하자 문익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평양 숭실학교를 자퇴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된다. 본격적인 목회자의 꿈을 위해 일본 동경신학교에 입학한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복격을 기점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다. 이에 문익환도 학도병 징집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교장실까지 찾아가 징집을 거부하겠다는 단판을 짓고 그는 만주로 돌아온다. 이때 그는 윤동주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된다. 사회주의자로 오해받았던 윤동주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최후를 맞는다. 중마고우이자 자신의 시적 스승인 윤동주의 죽음,
그것이 그가 겪은 생애 처음의 충격이었고 아픔이었다. 수유리에 있는 문익환 목사의 자택. 이곳의 이름은 그의 뜻처럼 통일의 집이다. 그가 떠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의 흔적은 통일의 집 곳곳에 짙게 배어 있다. 문익환 목사가 없는 통일의 집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 바로 문익환 목사의 아내 박용길 장로이다. 문익환 목사와 박용길 장로와의 인연은 일본 동경신학교 시절부터였다. 청년 문익환의 건강 때문에 결혼 전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제가 한국으로 나오고 또 문 목사도 또 이제 몸이 약해가지고선 해금강으로 이제 수양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줬어요. 해줘가지고 이제 문안 편지가 오고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청원 편지가 왔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그때 몸 약해서 휴양 댕기는 사람이니까 이제 반대를 하셨거든, 집에서. 뭐 아버님도 반대, 어머니도 반대, 모두 반대를 해서 편지만 오면은 이제 없애버리고서 안 주시고 그래서 쭉 이제 편지가 투절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이제 뭐 헌담 그런데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이 한번 좀 나와 보라 그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문 목사 아버님이 목사시거든요. 문재진 목사하고 또 우리 친구 중국의 그 최초로 선교 갔던 김순호 선교사라고 그이가 나하고 동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세 식구가 나왔더라고요. 한국에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뭐다 엑스레이 찍고 그러니까 아주 좋다고 아무 흔적도 없다고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 아버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제 금방 결혼할 사람들을 약혼식을 해주셨어. 사흘 전에. 그래서 우리는 약혼 시기가 사흘이야, 사흘이고. 박용길 장로의 오랜 기다림으로 이들은 부부가 되었다. 6개월만 살아도 된다라는 각오로 선택한 사람. 그러나 6개월은 그 후 50년 동안의 길고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다. 1946년 이들 부부가 월남하면서 북간도의 삶은 한반도로 옮겨온다. 1945년 8월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졌고 일본은 패망했다. 동시에 한국은 36년간의 일제 통치에서 해방되었다. 거리는 사람들의 환호성과 만세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미소 강대국에 의해 한국은 민족 분단의 위기에 처한다. 결국 백범 김구가 직접 평양을 방문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1948년 분단은 기정사실화되고 말았다. 그 시절 문익환 목사는 한신대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분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더욱더 구약에 몰두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으로 유학을 떠난다. 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이고 싶었던 그는 모처럼 구약 공부에 열중했다. 이 시기가 그의 전생애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일제 식민 지하의 후유증과 전쟁의 피해로 한반도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다. 게다가 동족 상잔의 비극, 남북한은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루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 속에 한국 민중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전쟁 소식을 접한 문익환 목사도 서둘러 귀국을 원했지만 한국 입국은 쉽지 않았다. 한국에 가기 위해 유엔 동경사령부의 지원, 정전회담의 통역관을 자원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반도의 분단 고착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이 기억은 문익환의 이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국은 분단되었고 민중들의 삶은 처참한 상황이었다. 통일을 향한 민족의 희망은 결국 반쪽짜리 민족으로 돌아왔다. 남은 건 배고픔과 무너진 잔해뿐이었다. 문익환 목사는 골 깊게 패인 분단의 상처를 안고 침묵했다. 그리고 구약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끝낸 문익환 목사는 한신대의 구약학 교수로 부임한다. 이곳에서 북한도 시절 은사였던 김재준 목사를 다시 만났고 김재준 목사의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한신대에서 문 목사는 히브리어와 구약, 국어, 찬송가를 가르쳤다. 그는 늘 깐깐했고 원칙을 강조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수 중 하나였다. 히브리 언어에 대한 문익환 목사님은 영어도 탁월하시지만 히브리 언어를 또 잘 가르치신 선생님이었는데 히브리 언어가 지금 학생들도 그렇지만 당시도 상당히 따라가기 힘든 하나의 언어학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 못 따라가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권유하면서 따라오도록 하려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차없이 전부 한 클래스에 한 3분의 1 정도 남고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리고 뭐 학생들을 불러내 가지고 이제 흑판에다가 문제를 내고 답을 쓰게 하고 또 그게 목사님이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답이 안 나면 아주 막 야단을 쳐서 눈물이 나오도록 막 이렇게 해서 물론 나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문제 없었지만 점심시간까지 이제 숙제물을 내 연구실에 갖다 제출해라. 이렇게 이제 숙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점심시간 종소리 나면 뛰어가면서 내고 간다고요. 그러면 안 받아. 왜 안 받으십니까? 점심시간까지인데 지금 점심시간 지났다 이게. 종을 쳤으니까. 이게 그게 불과 길게 보면 1분 차이고 그쵸 몇 초 차이죠. 근데 그걸 안 받아요. 우리가 미워서 문익환 저놈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우니까 나올 때 문을 탁 닫고 나오면 문익황이다. 하지만 그 엄격함과 원칙론 뒤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자 했던 그의 진심이 숨어 있었다. 그때 우리 한신이 상당히 좀 개방적인 그런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문익환 목사님은 더 개방적이고 그래서 남녀 문제 이런 거 상당히 우리는 좀 이렇게 그런 거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는데 우리 문익환 목사님은 가령 첫눈이 온다 그러면 캠퍼스 안에 일부러 사모님하고 팔짱 끼고 나와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뭐 너희들이 데이트하려면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 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데서 자라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 또 좋게 말하면 내가 그런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데서부터 해방받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역시 문익환 목사님하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박용길 장로님 사모님하고 관계. 그래서 아주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서 한신에 와서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걸 배웠다면 문익환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그분이 이게 발걸음도 좀 요란스럽게 걷고 좀 그러십니다. 근데 찬송가 박자가 안 맞는다든지 너무 이 노래 부르는 속도가 느리다든지 그럼 뒤에서 나오면서 아주 요란스럽게 캉캉캉 하고 앞으로 나와요. 나와서 예배 도중인데 책상을 땅땅땅땅 친단 말이야. 그만 부르란 말이지. 예? 하나님한테 찬송 부르는데 이렇게 정성 없이 부르면 뭐 어딨단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지휘를 합니다. 그때 예배 도중에. 그래서 박자를 다 맞추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고 다시 불러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선생님에 대한 인상이 참 답답하다.
그가 한신대의 구약학자로서 한빛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 한국의 정세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간다. 이때 전쟁을 방불케 하는 위기 상황이 이어졌고 문익환 목사도 현실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당시 그가 했던 고민의 흔적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4.19 때 그전까지는 그저 평범하게 설교를 하시더니 4.19를 닥치면서 그렇게 막 격앙된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고 우시고 내 교회 청년 장로의 아들이 세상을 떴으니까 그래서 굉장하게 흥분하시고 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박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이내.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가리를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당시 문익환 목사가 얼마나 고민하고 분개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사회와 역사에 대해 성경 속 예언자의 모습으로 오롯이 서 있었다. 1968년 가톨릭과 개신교가 처음으로 만나 성서 공동 번역을 시작한다. 여기에 문익환 목사는 개신교의 대표로서 구약 번역을 맡게 된다. 그는 이 구약 성서 번역에 모든 열정을 쏟는다. 구약 성경의 40%가 시인데 내가 시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면서 이제 시집도 그냥 수백 권을 사다가 그냥 싸놓고 시를 그냥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시인이 된 거죠 결국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번역을 위해서 시인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호도 자기가 늦봄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구약학자로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수건의 사업이던 성서 번역을 위해서 그는 릴케의 시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는 시인이 되었다. 윤동주 때문에 시를 포기한 문익환 목사가 다시 시를 쓰게 된 건 성서 번역 때문이었다. 그 번역하신 그런 과정 속에서 느낀 이야기를 한번 물었더니 그 번역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구약 그러면 막 환하게 다 안이 속까지 다 들여다 보인다. 그럴 정도로 그 참 성서 번역에 아주 몰두해서 하신 그런 그럼 우리 이 한국 성서 번역사에서는 길이 남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 공동 번역 성서를 하는 그런 동안에도 이제 그 성서가 문학이기 때문에 시적인 재질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또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그 성품도 드러나면서 그러다가 이제 유신 체제라고 한 그런 그 민족적인 어떤 아픔이 당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지혜롭게 그게 대처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기도 하고 뭐 이랬지만 우리 문익환 목사님은 시인으로서 또는 예언자적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는 교수로서 학자로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제 용감하게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다 보니까 깊이 연루되고. 문익환 목사는 구약 속에서 예언자의 삶을 리허설했고 그 속에서 한국의 역사를 만났다. 드디어 그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현재 고 문익환 목사의 평전을 작업 중인 김형수 시인. 20세기를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문익환 목사의 삶과 사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과연 그는 문익환 목사의 생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그 보면은 문익환 목사님은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셨다는 생각이 드냐면은 모든 표현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요. 과거는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른다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문익환 목사님은 오늘의 현실은 꿈을 통해 부활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요,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걸 한다.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서 살겠다. 김형수 시인이 들여다본 문익환 목사의 핵심 코드는 바로 꿈과 부활이라고 말한다. 문 목사의 전 생애를 관통하던 이 코드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그러니까 벽을 문으로 알고 하여튼 끼치고 나간다. 나는 그가 1956년 한신대에서 행했던 개강 강연을 중시한다. 예언자와 역사라는 그 강연에서 그는 역설한다. 현재에는 불온에 드러날 미래가 감춰져 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생길 일을 이미 있었던 일처럼 확신하는, 이게 문익환의 가장 그 특징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사람들이. 앞으로 생길 일을 이미 있었던 일처럼 확신하고 믿고, 통일은 됐어 라고 하는 표현도 그런 표현 아닙니까? 확신하는 소위 예언적 완료형의 삶을 지향했다. 1971년 박정희는 노골적인 장기 독재를 위해 삼선 개헌을 선포한다. 전 국민의 반대에 부딪힌 박정희는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과 정치활동의 중지를 골자로 하는 비상조치를 단행하기에 이른다. 이어서 유신 헌법까지 확정되자 민주화를 열망하는 전 국민의 격렬한 시위가 잇따랐다. 이때 문 목사의 삶을 흔들어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다. 바로 인혁당 사건. 인혁당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8명의 가담자를 연행, 하루 만에 처형하고 만 사건이다. 화요일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처형한 날이 8일 날이, 그리고 이제 10일 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그 목요일 목요기도회에서 그 인혁당 사건을 주제로 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엄청난 그런 그 열기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기도회를 마치고 전부 그 가족들이 시신을 목사님하고 신부님들이 오기 전에는 안 가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막 버티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신을 이제 있는 데를 가느라고 서대문 구치소에 이미 거기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응암동 로타리에서 그 시신을 실은 그 앰뷸런스가 송상진 씨 시신이 거기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시신을 실은 앰뷸런스하고 경찰하고 대치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면서 이제 문익환 목사님도 거기 같이 가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했을 때 내가 거기서 보는 문익환 목사님, 정말 그 뭐라고 그럴까, 그냥 그 끓어오르는 분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엄청난 그 거리에서의 그 시신을 놓고 이제 그 경찰들과 이 대결하는 서로 이제 이러한, 그래서 막 그 코 지르시고 그냥 그 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결국 그 시신은 앰뷸런스를 움직일 수 없도록 되니까는 크레인 차가 와서 들고 화장터로 가버려서 이제 그렇게 돼. 문 목사의 분노와 열정이 폭발하게 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절친한 친구이자 정신적 동지였던 장준하의 의문사. 문익환 목사와 장준하는 일본 동경신학교 시절 동문 수학한 오래된 친구였다. 독립운동가였던 장준하는 사상계라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자유당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뒤로는 군사 정권에 반대해 싸웠고 박정희의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해 박정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문익환 목사에게 장준하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후 그는 장준하의 삶을 대신 살기로 결심한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고 이제 장준하 씨 대타를 해야 된다, 그런 각오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때부터 달라진 거죠. 그때 이제 지금 저기 사진이 있는데 장준하 씨 사진 아주 뚜렷한 사진을 하나 여기다 갖다 놓고서는 이제 매일 지나다니면서 이제 보니까 지나다닐 적마다 내가 살아있었으면 이번에 뭐 했을까? 내가 살아있었으면 뭐 했을까? 그냥 그렇게 대화를 자꾸 했는데 그 3.1 사건 날 그때는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민주구국선언이라는 걸 자기가 기초를 했잖아요. 문익환 목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이 3.1 민주구국선언이다. 아들이 타이핑을 하고 아내가 글을 쓰는 등 그의 모든 가족이 총동원된 작품이었다. 이때만 해도 문익환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성서 번역에 몰두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3.1 구국선언의 여파는 컸고 처음으로 투옥된다. 그런데 그가 제야운동에 합류하면서부터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 목사님이 빼달라고 그래서 빼기로 약속은 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하자고 말을 맞춘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막 거짓말 한 거죠. 문 목사님은 거기 오시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관계도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명에도 이러면 안 들어갔고. 그런데 나중에 결국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 목사님이 천주교 신부님들도 다 교섭하고 그거 들고 윤보선 씨 댁으로 또 김대중 씨 댁으로 다니셨거든요. 결국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익환 목사님을 잡아왔는데 당신이 오셔가지고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우리는 거짓말을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제 문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안기부에서 혼란이 생긴 거예요. 서로 지가 뒤집어 쓰려고 그러는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문동환 박사가 이제 자기 형님이 제표한 걸 알고 다 그렇게 한 걸 아니까 그 말이 옳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한테 와서 막 화내더라고요. 응? 문익환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 했냐. 그래서 문익환 목사 제표 왔어요. 그랬더니 제표 왔다고 차필 그걸 진술서를 날 보여주대요. 문 목사님 진술서. 그래서 그러면 그게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모두 혼났는데. 첫 투옥 때부터 문익환 목사는 죽기를 각오한 단식 투쟁을 벌였다. 자신이 어디서 죽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이 단식 투쟁의 이유였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소영웅주의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면서 다시 민중 속으로 돌아왔다.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과는 다른 또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1979년) 김재규의 총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일명 12.6 사태가 발생한다. 이로써 유신 체제는 끝나고 서울의 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역 죄염을 전국 비상죄염으로 전환 선포하고. 이 시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면서 군부의 탄압은 더욱더 강하게 조여들고 있었다. 80년 광주에서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5.18 참극이 벌어졌다. 다시 군부 독재의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당시 문익환 목사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세 번째로 투옥된다. 신랑이 신부방에 들어가듯 그는 늘 이런 마음으로 감옥을 갔다. 문익환 목사의 삶에서 감옥은 특별한 의미이다.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는 곳,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안동교도소에 가기 때인가 제가 한번 그 잡견을 갔는데 거기 가서도 이렇게 즐겁게 진역을 사시고 잡견은 그 한빛교회에 나이 드신 그
원사님들, 할머니들하고 그냥 뭐 병에 대한 이야기, 뭐 인생에 대한 이야기, 당신께서 이 안에서 그 경락 뭐 이렇게 치료하는 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파스를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그걸 들고 나오셔서 이 접겨놓은 그 할머니들 치료를 해주신다고 거기다 대고 하는 이런 거 여유 있는. 저희들도 문 목사님과 함께 근 열흘 이상을 단식 투쟁을 전주교도소에서 했는데 문 목사님은 그때도 제가 처음에 뵀을 때 아주 감옥 생활을 즐겁게 하세요. 아주 그 즐거운 마음으로 뭐 절대로 화내는 일도 없고 온화한 그런 모습으로 담담하게 뭐랄까요 구름에 달 가듯이 징역 생활을 한다고 그럴까? 이 독도에서나 뭐 그 면회소에서 이제 잠깐 뵙는 건데 젊은 날을 오히려 격려하시고 목사님 건강하시면 염려 마라. 이 선생 좀 건강에 주의해야 되겠어. 조심해야 되겠어. 뭐 손발은 어떻게 하고 말이야 발바닥은 어떻게 주물르고 말이야 이런 나를 걱정하시는 그런 푸근하고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볼 때 감명받았고요. 자기도 확실한 그냥 신앙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늘 즐거웠어요. 늘 즐겁고 그냥 그렇게 고통스러운 얘기는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옆에서들 박장가 또 속는다. 감옥이 뭘 좋겠어. 괜히 그냥 좋다 하니까 정말 좋은 줄 아네. 그러니까 이제 이동명 변호사가 남문 목사한테 속았어. 뭐 감옥이 좋다고 자꾸 그러더니 들어가 보니까 안 좋더라. 그러잖아요, 글쎄. 그러셔서. 결국 엄숙하고 비장하던 제야 운동의 분위기를 문익환 목사는 신나고 재미있는 운동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리고 감옥에서의 사색 속에서 그는 히브리 민중사를 완성한다. 히브리 민중사라. 히브리인들을 이제 민중이라는 시각으로 보면서 히브리인 그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사실 이스라엘 초기에 있어서는 어떤 그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알려져 있고 소위 어느 민족 사회에서나 발견되는 낮고 천한 소외된 계층들을 통틀어서 이제 중동 세계에서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히브리인 민중의 역사가 곧 이스라엘 역사다. 그러니까 수유리 어느 저녁 하늘 밑에서 이것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문익환 목사님이 거리로 나오는 지점이다. 특별히 뭐 제야에 무슨 활동을 하려고 결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오래도록 힘취했던 구약에서의 애언자들의 삶들이 뭐 문익환에게 충분히 이렇게 리허설 되었던 것이 아닌가. 구약이 문익환의 후반부 삶을 리허설 시켰다. 문익환 목사가 운동의 전면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한순간의 일이 결코 아니다. 어린 시절 북간도의 민족주의 기독교를 몸소 체험했고 구약을 통해 히브리인이 곧 한민족임을 체득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언제든 달려갔다. 그 일정표를 보면 기가 막히죠. 뭐 이를테면 뭐 마산에서 오전에 하고 또 군산 가서 오후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정이 잡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께 여쭤본 것 같아요. 아버님께는 여쭤보지 않았고 이렇게 마산의 어느 교회 청년회로 써 있어요. 이렇게 가면 몇 사람이나 있냐 그랬더니 한 20명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방송하고 영화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라는 게 있다. 배우도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드러나면은 그 약효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그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직접 드린 적이 있지만 그냥 빙긋이 웃으셨죠. 뭐. 밀려난 사람들, 집을 철거당한 사람들이 뭐 사는 거야 어떻게 살든지 모이는 장소가 간이 교회였습니다.
천막 같은 거 해놓고 십자가 세우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공회당처럼 동네 사람들이 뭐 대책을 수기하고 하는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철거반들이 그게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게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대책 수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걸 없애서 강제 철거를 이제 그걸 시켰죠. 그럴 때 철거를 시키니까 마구잡이로 막 밀어붙였는데 십자가를 이 사람들이 집어다가 똥통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거기 걸었던 십자가를. 문 목사님이 그 십자가 똥통에서 그 십자가를 건져서 그냥 똥이 다 묻어있죠. 다 묻어있는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그리고 몸부림을 치고 1986년 민주화를 위해 젊은이들의 분신 전국이 이어졌고 분신 조장과 5.3 인천 사태에 연루되어 문 목사는 또다시 투옥된다. 문익환 목사가 운동의 전면에 나서기 전부터 늘 목회 활동을 가져왔던 한빛교회. 지금 이곳에선 추수감사절 예배가 한창이다. 여느 교회와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우리 전통을 가미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빛교회는 문익환 목사가 어렵고 힘들 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풍요와 평안한 생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던지는 심판의 돌에 맞아 어쩌면 이곳에서만이 인간 문익환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달라지셨어요. 내가 보기로는 너무 차고 아주 그냥 냉정하신 분이었거든. 그랬는데 그 민주화 운동하시면서 아주 그냥 성격도 100% 바뀌시더라고요. 강인해지신 것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인정이 많아지셨어. 그전에는 아주 내가 어떤 때는 정말 왜 저렇게 그냥 쌀쌀 맞을까 그렇게 생각을도 했었는데 감옥에 갔다 오시더니 나 안전도사한테 나 회개할 거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로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감옥에서 생각해보니까 안전도사한테 너무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뭘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마음이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교회 쪽에서 목사님이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밖으로만 돌 수 있느냐, 뭐 정치 목사 아니냐, 뭐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들려오니까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나를 부르더니 유 목사, 왜 나를 교회가 사회로 파송했다고 생각을 못 해줄까? 내가 목사로서 일하는 것이지 거기 가서 다른 거 아닌데 왜 목사를 기관으로 파송하듯 사회 현장으로 아니면 노동 현장, 우리나라의 열악한 이런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현장으로 파송했다고 생각 못 해줄까?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던 문 목사. 그에게 사회에서의 모든 활동은 또 다른 선교였다. 당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라든지 알고 있는 형사들이 직장을 찾아가서 꼭 한빛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라는 말 한마디를 하면은 굉장히 위축감을 느끼던 그 당시 사회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데서 이 한빛교회에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다른 교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러 그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10여 가정이 이렇게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도 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끝까지 그래도 교회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분들은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을 중심한 정말 문 목사님과 어떤 그 깊은 삶으로 가까움을 느꼈던 분들인데,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도 이 자리를 지키셨던 것은 뭐 또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오로지 신앙으로 사시는 분들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그만큼 문 목사님과 뗄 수 없는 참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저 뿌리 깊은 곳에서 밀착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단을 그래도 지켜왔지 않았느냐. 그 한빛교를 지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투사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순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87년 민주화를 향해 터져나온 열기는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달려간 곳은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한열군 장례식장이었다. 그 양반의 경우 수영 생활에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양반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 그래. 내가 주님의 고난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지. 민주화운동 전선으로 한 걸음씩 다가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의 고난에 가까이 가는 문익환만의 지름길이었는지도 모른다. 드디어 남조선 전국민족민주운동 1989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보도가 터져나왔다. 문익환 목사가 평양을 방문했다. 난 지금 누군지 몰라서 그랬어. 아, 근데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서울에서. 김구 선생이 38선을 넘은 것은 1948년 4월 달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밟고 가는 눈 덮인 들판길 조심하여 헛밟지 말지어다. 오늘 걷는 나의 발자취에 비어오는 이의 표식이 될 것입니다. 그때 김군 선생의 느낌이 바로 지금의 나의 느낌. 분단 50년 동안 누구도 갈 수 없었던 금단의 땅 북한. 그 북한 땅을 보란듯이 밟고 가버린 것이다. 통일의 하늘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문익환 목사는 김일성 주석을 껴안았다. 갈릴리 민중이 경험했던 부활의 삶을 한 민족 안에서 호흡하고 싶었던 것이다. 목사님이 나 김일성 주석을 만나러 갈 거야. 그렇게 아주 너무 쉽게, 너무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믿지 않았고, 그래서 나도 즉답을 하기를, 만나실 수 있으면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때 내 느낌은 아이고 이 일을 또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이제 기장의 총무 때 했습니다. 근데 문 목사님이 평양에 갔다. 그러면 이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교회 안팎의 역풍을. 평양에 머무르고 있는 문익환 목사 일행은 어제 북한의 김일성과 만났습니다. 목사 일행이 유원호라는 제4의 인물을 포함해 모두 4명인 것으로 경찰과 경찰 그리고 안기부의 공안 당국 관계자들은 문 목사 사건과 관련해서 안기부가 수사를 전담토록 결정했습니다.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둘러싸고 남한의 모든 언론은 비난과 매도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대체 왜 그는 이 엄청난 모험을 감행했던 걸까? 그리고
자신을 향한 수많은 화살들을 예상이나 하고 있었을까? 문익환 목사 입국 비판대회를 갖고 문 목사의 입국은 김일성 집단을 이롭게 하고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방북이 이루어지기까지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기 생각한 것은 하나님한테 감사한 것이죠. 이 섭리가 없었으면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방북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줘서 그 일이 매듭 지어지고서 돌아오기까지. 평양 도착 다음 날 문익환 목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활절 예배였다. 멀고 멀었던 북녘 땅 한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그는 민족과 민중의 부활을 간곡히 기도했다. 저는 그냥 그 예배 시간 내내 우느라고 그냥 그렇게 감명 깊었어요. 그게 저는 그때 그 교회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게 성령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의 그 강연 여지 몇 마디로서 북한 사람들의 그 선교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관 목사와 호담 위원장이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문익환 목사는 김일성 주석과 한민족의 통일을 의논했고 사이 공동성명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것은 누구도 엄두조차 내지 못한 남북한 민간 교류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성과였다. 과 함께 그 실천적 교리가 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실 때 이제 이분이 나는 그래도 걱정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오시면 이분이 그냥 앞뒤 안 재고 말씀을 탁탁탁탁 해버리시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쪽에서 과연 그 말씀들을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동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동경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나중에 할 얘기입니다만은 두 사람을 뽑아서 두 사람한테 다 가서 이렇게 조율을 해라. 그리고 말씀을 교회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또 운동권을 생각하고 그래서 조율을 이런 정도로 당신이 좀 해달라 하는 걸 다 담아서 그래서 사람을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 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안 가고 한 분만 가서 그분 이우정 선생님입니다. 특수 이렇게 보딱 누르는 그게 있어야 올라가지 엘리베이터도 못 올라가는 그런 아주 특수 호텔에다 모셔놨더라고요. 일본 교회 협의회에서. 그리고 아주 그 경호도 삼엄하고. 나는 이제 목사님 모시러 간 사람이니까 이제 가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쭉 하면서 목사님 혼자 오시는 게 위험해서 이렇게 모두 와서 모시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다 못 오고 나왔더니 막 웃으시면서 이우정 교수가 나를 보호하고 경호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모두 웃었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방북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그는 믿었다. 이제 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내 과오 실수마저가 역사 속에서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내 신앙이에요. 비행기가 도착하자 공안당국 수사요원들은 잡기가 있는 침대처럼 신속하게 비행기 왼쪽 뒷문에 연결시키고 공안당국은 그라나다 승용차의 번호판을 노란색으로 가렸고
귀국 후 예정된 순서처럼 그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다. 국가보안법, 그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목이었다. 자신이 북한 괴뢰 집단의 괴수와 만났다고 치부해버리면 방북회담의 성과는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갔을 뿐이다. 감옥에 갇힌 이후 문익환 목사는 또 다른 절망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김주석을 설득해서 고려연방제 전 단계를 도입하자는데 합의한 사실, 이것이 결국은 고려연방제를 남쪽 통일 방안에 끌어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변화를 잡고 남북 화해를 위해서 움직여가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 분노지, 그런 다른 매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죠. 단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91년 김일성 주석 신년사에 나타난 낮은 단계 연방제와 이제 연결이 되고 6.15 선언,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연합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흐름을 형성했다고 보지요. 따라서 당시 마치 국가연합론과 연방제론이 서로 적대적, 상충만 하는 걸로 통일운동 진영 내에서도 이렇게 인식됐던 부분들을 북과 직접 협상을 통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론을 끌어낸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늘 목사님 지론이셨는데 통일운동에는 이 관과 민이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정치 군사적 긴장 해소와 교류 협력, 이것도 역시 두 바퀴가 같이 올라가야 된다. 이 논리를 사실 북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시고 그 합의문에 다각적인 민간 교류 협력의 확대 문제를 명시할 수 있었던 것은 사이 선언이 갖는 아주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이 열리는 날, 문익환 목사는 재판을 거부했고 5분 만에 법정을 퇴장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긴다. 재판 당시 문익환 목사의 어머니 김신묵 권사의 일화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귓가를 맴돌고 있다. 단장을 짓고 가셔서 땅을 탁 두드리시면서 목사가 김일성을 껴안지 않으면 누가 김일성을 껴안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그게 빨갱이냐고. 그래가면서 재판장에서 단장을 꽉 먹고 치니까 사람들이 다 물견진 것 같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서 그 일이 매듭 지어지고서 돌아오기까지 섭리가 없었으면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이 목사님하고 저하고의 그 감사한 마음이었죠. 방북 이후 문익환 목사는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남과 북의 모든 대중이 같이 느낄 수 있는 통일운동이 필요했다. 민족 통일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이 민족이 커진다는 일입니다. 우리는 커져야 통일이 되고 통일이 되면 그만큼 우리는 더 커집니다.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하는 걸로 하고, 이것도 단순히 이제 행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번에 평양에 가셨을 때 저기 신동호 선배하고 그쪽에서 통일맞이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도 포함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돼요. 더 이상 정부에게만 통일운동을 전부 맡겨둘 수는 없었다. 이제는 민과 관이 함께 주도하는 통일운동, 그 새로운 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통일맞이다. 목사님이 북을 방문하고 돌아오신 다음에 아주 절실하게 느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통일운동이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통일마지란 단체를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역점이 있었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이나 이 방공법과 같은 법이 적어도 국민의힘에 의해서 폐지되거나 개정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 가지셨고, 그러면서 통일운동이 그런 국민적 지지 속에서 발전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역시 국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은 낮은 수준이지만 통일운동을 벌려나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통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통일마지가 준비한 행사가 2001 휴전선 평화통일 대행진이다. 하나, 둘, 셋. 비록 생전에 그가 험난하게 건너간 북녘 땅은 아니지만 이곳의 젊은이들은 분단의 현장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고행에 비하면 몇번 문익환 목사님의 고행 또한 그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평화와 통일을 향한 휴전선 대행진도 역시 문익환 목사님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떠나간 성인들, 그리고 먼저 떠나간 선각자들의 뒤를 따라서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는 것, 특히 무엇보다도 평화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20세기는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갔는데요. 그러나 21세기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야말로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행진을 기획하게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눠져서 서로 갈등하며 싸웠던 그 역사, 성서의 역사처럼 우리도 역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의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들에겐 가나안 땅도 희년도 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문익환 목사님의 뜻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넘어서. 빨리 하루밖에 가오는 것이 소원이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북녘 땅이 이렇게 내 눈앞에 보이는데 사실은 가장 먼 땅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북녘 땅을 앞에 두고 좀 속상했고요. 지금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휴전선 도보 행진을 시작하는데 지금은 마음이 좀 벅차올라요. 저희가 뭘 해야 될지 좀 알 것 같고요.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뭔가 해야겠다. 젊은이로서 해야겠다. 그리고 과제가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걸 확실히 저희 두 눈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속상했고 지금은 할 일이 많다는 것에 좀 벅차오르고 맞선파 있다면 통일은 문제 없을 테니 어화등등 맞선파 휴전선을 돌아 서울로 향하는 이들의 걸음은 이제 시작되었다. 이 걸음 한 발 한 발이 생전에 문익환 목사가 그토록 함께 걷고 싶어 했던 통일의 걸음은 아니었을까. 전쟁과 혁명, 폭력의 세기, 20세기. 그 20세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실천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한다. 문익환 목사의 투쟁과 사상의 핵심에는 성경이 있었고 그의 머릿속엔 늘 히브리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중의 삶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보고자 했고 어떤 역경에도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벽을 문으로 알고 깨치고 나간다.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요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라는 문익환 목사의 목신 외침이 지금도 귓가를 맴돌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당신의 뜻을 차곡차곡 순서를 따라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보내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깨달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훈련해 주소서 그 푸른 마음, 이 작은 가슴 아프게 때리며 민족 통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 민족이 하나를 안고 그 누루 터뜨리